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런 제목으로 히브리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1문은 이것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설명을 보십시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기술도 있습니다. 이 문을 이어서 보면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이에 대한 해답은 다음의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복되고 귀한 우리의 신앙에 대한 정수를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은 이렇게 명료하게 정리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설명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살아있으나 혹 죽게 되더라도 왜 유일한 위로가 되는지를 설명하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같은 복된 위로를 얻으며 우리의 인생을 지나가기 위해서 인간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죄와 그 죄의 비참함과 그리고 구원의 필요성을 알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인지를 아는 것이라고 유리문답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위로를 얻고자 하는 많은 구도자들에게 교리는 성경을 토대로 이처럼 아름다운 그 해답을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모든 생애와 그가 하신 일에 대한 진정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이 피상적일 뿐 전혀 그분을 마음 깊이 영혼 가득 경험하거나 만난 적이 없고 그 위대하신 생애가 빚어낸 형언할 길이 없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 의해 내 영혼이 관통당한 적이 없는 분은 엄밀히 말해서 아직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믿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존재를 확신하지 못하는데 그를 위해 무엇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영원한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면 주님을 찾아왔던 젊은 부자 관원처럼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포기하라는 주의 말씀에 결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근심하며 다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그 어리석고 비참한 상태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게 될 뿐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예수를 당신은
만났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대가 얻게 된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모든 날들을 기꺼이 이겨내고 감당하면서 결국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겠냐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를 지루하게 바라보지 마시고 자신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십시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내게는 없는가?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인생 속에 거부할 수 없는 유일한 위로가 되고 계시는가? 나는 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내 인생에 남겨진 숙제는 과연 무엇인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부디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참되게 믿으셔야 합니다. 주일이군. 오늘도 교회는 가야지. 뭐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절박하고 절실하게 오늘도 그리스도 앞에 달려나와 그를 붙드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왜 그리스도를 그렇게 붙들어야만 되는지를 반드시 진리 안에서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에게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돈도 명예도 가족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죄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오직 예수뿐이라는 이 위대한 고백과 그 진수를 그래서 남겨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목표는 어느 순간 우리도 이 아름다운 고백을 갖게 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만 그 영혼에 아로 새겨지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속죄가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되는지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렇게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보다 나은 희생 제물로 정결케 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제사의 제도와 의식들은 모두 하늘에서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속죄의 희생 제사의 모형에 불과했습니다. 그러하게 양심까지는 정결케 할 수 없는 불완전한 속죄의 제사와 정결의 규례를 이 땅에서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죄인들을 향한 궁극의 그리스도의 구속의 희생 제사에서는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 제물이 되셔야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씻어 온전히 정결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더 좋은 제물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를 통해서만 죄인들의 영혼과 양심까지 온전히 정결케 하여서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 것임을 히브리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자들을 위한 대속의 희생은 수없이 많은 짐승의 피로 수없이 드려야 하는 이 땅의 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당신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건지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을 희생하신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당신을 위해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버리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말을 죽어라 듣지 않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아이의 아빠가 그 아이가 태어나던 순간을 찍어 놓은 동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감당기 힘든 고통을 당하면서 자신을 낳았는지, 말을 듣지 않던 이 아이가 자신이 태어나는 장면을 보고 난 뒤에 큰 충격을 받고 완전히 새로운 아이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던 자녀가 비로소 그 고통 속에서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에 대해서 그 핏덩이 갓난아기를 끌어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머리까지 땀에 흠뻑 젖은 어머니의 얼굴을 보면서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되듯이 성경은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시며 우리를 낳아주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영생을 얻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 그토록 순환과 고통을 당하시며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 위에 높이 달려 계신 그 고통으로 일그러진 그리스도의 얼굴을 반드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엄마가 나를 낳아주셨구나,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찍어준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엄마의 괴로워하면서 산고의 고통을 이겨내는 모습을 생생히 바라보던 아이가 끝내 울음을 터뜨리게 되듯이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으심의 의미를 말씀하는 히브리서를 대하면서 우리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눈물이 차오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나같이 더럽고 추악한 자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같은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음을 신자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그것을 진리 안에서 보고 경험하고 믿어야 합니다. 주체할 수 없이 가벼운 삶은 이 복음과 진리에 대한 주체할 수 없이 가벼운 지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그 위에 달려 피를 흘리시고 옆구리에 창이 뚫리는 그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는지, 누구를 위한 희생이고 그 고귀한 죽음이셨는지를 신자는 분명히 발견하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온 마음으로 체험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시기를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기도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자리에 계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2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하늘 제사를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메시아께서는 참된 것을 본떠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바로 하늘로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궁극의 속죄의 희생 제사는
손으로 만들어진 지상의 장막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늘의 성소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인들을 위한 중보자로 그렇게 모든 대속을 감당하셨습니다. 죄인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스스로 씻을 수 없었기에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의 장막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땅에서의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지켜오던 그 모든 모세의 법, 옛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두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길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시대, 옛 언약의 시대는 이제 끝이 났고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한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대들이 결코 영원히 설 수 없었던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대들의 모든 죄를 속죄한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앞으로 나아가 모든 죄를 단번에 씻어 주셨다고 히브리서는 그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제 누구라도 그 아들을 통해서 영광스러우시고 지엄하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고질적인 생각의 틀을 완전히 깨고 죄의 문제에 대한 영속적이고 완전한 해결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해결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이제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는 신앙으로 완전히 뿌리 내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체가 아닌 모형만으로 만족하고 그것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분명 어리석은 일이기에 히브리서는 그들이 알아야 할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궁극의 대속하심의 이 구원의 진리를 그들에게 분명하게 각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인가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과 믿음의 내용을 가지게 될 경우 이것은 결국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유대주의만큼이나 우리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하는 썩은 동아줄이 되어버릴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그릇된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올바른 믿음의 길이 아닌 그저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신앙의 곁길로 행하게 되다가는 그 끝은 결국 영원한 삶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그 형언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언제나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가 왜 이러한 극한의 상황에 몰려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모든 위로의 말들이나 격려나 용기의 말들을 뒤로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 사역에 대해서 그 궁극의 구원의 문제를 이렇게 깊이 다루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진정으로 구원의 확신과 영생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이 실제적으로 믿어지고 내 마음과 영혼에서 경험되지 않으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좁은 길로 결코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름의 믿음이라고 여기며 종교적인 삶의 굴레 안에는 존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과는 거리가 먼 것이 될 것입니다.
올바른 말씀을 듣고 올바른 길을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도 아니요 올바른 성도의 삶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지금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지만 그 특권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으로 여기거나 그것이 언제나 나에게 주어졌던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하늘에서의 제사 때문이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이 특권이, 이 은혜가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실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를 드릴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원래 죄인들에게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 대속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경건에 대한 노력은 더 한층 힘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의 불완전한 속죄의 제사와 달리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혈을 드리신 제사는 어떻게 그것과 차별이 되는지를 이어서 히브리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을 보면 그는 대제사장이 매년 다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자신을 여러 번 바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는 세상의 처음 이후로 고난을 자주 겪어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종말에 한번 드러내셨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 속죄의 행위는 해마다 반복되었고 그때마다 동물들이 희생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한 궁극의 속죄는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었기에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는 제사였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옛 언약 아래의 대제사장들이 해마다 속죄를 위해 짐승을 희생했듯이 그리스도께서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속죄의 희생이 반복되어야 했을 것 같으면 여러 번 고난을 받으시고 여러 번 죽어야 하는 일이 반복되어야 했을 터인데,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 세상 끝에 오셨다고 히브리서는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끝은 종말이 아니라 구속사에게 성취의 때인 구약의 마지막 시기에 오신 그리스도의 초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라고 기록된 이 말씀을 주의 깊이 보십시오. 없게 하시려고 라고 번역된 부분에 에이스 아데테신이라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그래서 삭제하다, 철폐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죄가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저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무죄라고 말할 때 그의 죄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셨다고 성경은 힘주어서 설명합니다. 끝없이 드리던 구약의 희생 제사를 통한 죄사함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어서 모든 정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죄의 문제가 나의 지을 수 없는 그 모든 죄악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되었고, 그 결과 이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를 믿고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름과 고통과 괴로움을 그 앞에 아뢰고 있습니까? 가장 위대한 특권을 받았어도 그것을 특권이라고 여겨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 모든 특권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나 이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며 그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불평과 원망과 좌절과 절망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이 위대한 복음을 히브리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아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는지를 깨달아 아는 것은 신자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내 부모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고아들에게 가장 큰 슬픔과 괴로움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아버지가 누구이고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임한 구원인지를 올바로 알고 깨닫고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결국 형식적인 종교의 테두리 안에만 머물던 종교인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정도로만 그치지 마십시오. 그 진리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여 바른 믿음의 길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마음에 새기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언제나 생명의 진리를 눈과 귀와 마음에 두는 일을 지속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처럼 그 메시아께서는 자신을 많은 사람의 속죄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단번에 바쳐졌고 두 번째는 속죄 제물과 관계없이 자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이제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위대하신 사역을 확신하며 구원과 영생의 닻을 견고히 내려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결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필연 죽음에 이르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원죄와 자범죄의 파괴적인 결말과 그 대가입니다. 모든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모든 존재가 사라져버리고 잊혀지고 흩어져 버린다면 그것으로 다행이겠지만 죽음은 최종의 상태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에 이르게 되고 이후 반드시 부활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자들이 있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심판으로 부활할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무신론자들은, 불신자들은 죽음을 논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죽음 그 이후를 논하는 것을 무의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모두 원하든 원치 않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도 전혀 준비되지 않은 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죽음은 머리까지 끌어덮어 나의 존재를 가리우는 것으로 끝이 나는 이불 같은 것이 아닙니다. 죽음, 그 이후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일 따름입니다. 그 문을 열고 다시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곳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들이 마주하게 될 이 죽음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믿고 싶은 사람들은 악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철저하게 부정하고 불신하고 그냥 어떻게 살든 한 세상 산 것으로 모든 것이 소멸되고 사라지기를 바라는 그들은 악인들입니다. 악인들은 그래서 악을 행하는 것에 대범합니다. 책임질 이유도 없고 벌을 받을 생각도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은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악에 대한 벌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은 뒤에도 영원히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들의 그 죄는 반드시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됨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자명한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두려워한다고 해서 죽음이 당신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옥이 두려우십니까? 두렵지 않다고 해서 지옥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거나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께서 그 피로 그 죄를 씻어주신 자들만 그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됩니다. 결코 심판이 없는 부활로 신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은 영벌의 멸망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은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주님이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주를 믿지 않은 자들의 저들이 지은 그 죄로 인해서 저들은 멸망을 당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같은 책 3장 18절 19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종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지를 성경은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그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두움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거기서 돌이켜서 빛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당신은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움은 당신 자신이고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 자신을, 세상을 부여잡고 그리스도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래도 그리스도보다 사람을 붙들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인생을 모두 흘려보내시겠습니까?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자신을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드리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도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28절에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어떤 단어가?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드리심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구원이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만일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같으면 단번에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항상 가변적입니다. 늘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늘 흔들립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할 만한 것이나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신앙이 뜨거울 때도 있지만 차갑게 식어버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모두 소멸되고 믿음이 아주 약해질 때가 있는가 하면 충만한 은혜 가운데 믿음이 강해질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단번에라는 말은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회개를 설명하기에 적당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번에로 절대로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참회하는 기도를 드렸지만 오늘이 결코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 참회의 기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을 하고 회의와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도, 실패와 좌절에 눈물을 흘리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요, 연약함입니다. 복음이 기쁘고 복된 소식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대속의 효력으로 구원은 완성됐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단번에 믿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들여서 영원히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구원과 그 평화와 그 기쁨은 어디에, 누구 안에 있는 것이죠?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왜 절대적인 평화와 기쁨과 영원한 소망을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합니까? 왜 자기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려고 합니까? 우리 안에는 그런 것들이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일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죄와 뒤엉켜 있는 존재이기에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은 쉬 파괴되고 그 평화는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기쁨과 그 평화와 그 안식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들을 바라고 소망하고 때때로 그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인생을 지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지만 구원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단번에라는 말이 해당되는 그리스도의 그 대속하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제일 미워하는 자가 어떤 자일까요? 교만한 자들. 자기의 공로와 노력과 자기 안에 있는 어떤 평안과 기쁨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을 고집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처절한 패배를, 실패를 맛보게 될 뿐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손과 발에 못자국을 가진 채로 그분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오늘도 보증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대속은 영원히 단번에 끝이 난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유효성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것입니다. 거듭 죽으실 필요가 없고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실 이유가 없으신 것입니다.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한 회심은 한 번으로 족한 것입니다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더러워진 발을 씻는 회개는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직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모든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을 위해 그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과 동일한 삶을 사시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모든 멸시와 천대와 박해를 그리고 순환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오직 이 한 가지만 목적한 삶이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영광과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리고 맛보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 아니라 오직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시고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자신을 들여서 위대한 대속을 완성하시기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말구유에 오셔도 그분은 그것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않으셨고 사람들이 너까지 게 무슨 선지자냐라고 욕을 하고 조롱을 해도 그것 때문에 전혀 마음이 상할 줄 모르셨던 분이셨습니다. 그것이 메시아의 삶이었습니다. 이 진리를 안다면, 그렇다면 신자는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을 무엇을 위해, 어떤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 주시기 위해 오직 그 목적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를 위해 포기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이 구원과 영생의 가치를 위해서 오늘도 이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며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영생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 은택을 입은 자들이 영생의 가치와 그 소망을 위해 보다 거룩한 뜻을 향해 살지 않고 이 땅에서의 육의 행복과 즐거움과 부와 명예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 같은 모순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생은 주님이 다 당하셨으니 자,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가십시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까?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목적일까요? 참으로 어리석은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젊은 부자 관원에게 주님이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을 때 그것을 고백하고 믿고 그 가치를 쫓을 수 있을 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다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영생에 들어갈 수 없게 될 자들이 부지기수가 될 것이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존재하는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로 그래서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의 조건을 갖추도록 그것을 훈련시키시고 그것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되기까지 연단하시는 시간이 우리의 인생이다 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에 인생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받아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을 다시 빼앗아 가시기도 하시면서 그렇게 교만한 인생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시고 파괴하시면서까지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면서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 안에서 완성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달은 자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찬양의 고백이 비로소 가장 진실된 언어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자신조차도 부인하면서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고 결코 이 세상에서 평안할 수 없고 안락할 수 없는 그 좁은 길을 지나서 영원히 그리고 찬란히 빛나는 곳에 이르도록 우리를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만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당해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이미 예수께서 모두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원을 확신하는 자의 신분은 한 번 더 검증을 받게 됩니다. 그 구원과 영생을 믿는 자라면 그것이 어떻게 내게 주어졌는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방종하는 삶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자기 자신이 아닌 지체들을 더 자기만큼 사랑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무가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그의 삶의 열매가 신앙의 결과물들이 그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결혼을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이제 그 결혼의 엄숙한 서약을 평생 지켜가야 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오직 그 사람만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그 사람만을 끝까지 사랑하며 가야 되는 책임이 의무가 수반됩니다. 그것으로 그 사랑의 진실됨을 증명해야 되는 일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진실하지 않을 때 그 결혼의 서약은 무참하게 깨어져 버리고 무너지게 되고 그 삶의 결과물은 배신과 불신으로 결국 파국을 맞게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그 믿음의 고백이 진실한 것이라면 당신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랑은, 그 믿음의 고백은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 자신을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버리신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십시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대속을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완벽하게 죄인들을 구원할 길을 닦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까지 이 위대한 택자 구원의 드라마는 펼쳐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였다면 두 번째, 이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든 택자 구원의 완성과 그 종결을 위함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임을 히브리서는 강조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앞으로 분명히 경험하게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뚜렷하게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죽음이고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침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될 때 먼저 잠자던 자와 이 땅에 남아있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우리의 모든 수고와 괴로움과 고통이 영원히 끝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약속 안으로 들어가서 마침내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는 영원히 축복된 날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 진리를 믿는 종교입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는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이 믿건 믿지 않으시건 이것은 사실이고 그 일은 지금도 진행 중이고 그 재림의 징조들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청교도의 황태자 존 오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믿음은 신자의 영혼을 지탱해주며 모든 역경과 시험과 고난 가운데 만족할 만한 위로를 주기에 충분하다. 모든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산다. 이것은 진실한 신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여러분은 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인생이 너무도 고달프고 힘든 어느 날 무심코 올려다본 노을 지는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저는 그날을 너무나 고대합니다. 신자는 오늘도 이런 정서를 가지고 이런 소망을 가득 마음에 품고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죄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한 자가,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죄 많은 세상 속에 있기에 치열하게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쓰러지고 패배했을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응시하면서 우리가 받을 면류관이 머지 않음을 믿고 또다시 회개의 눈물을 닦고 일어나 싸우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의심을 떨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진실되게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과 위로와 그리고 담대함과 평화와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바쳐 하나님을 예배하고 넘어진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치열한 세상으로 영적인 전장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며 승리의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의 삶이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부딪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 미지근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주께서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